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정명아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 안 보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놀라운 이야기 말씀은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따라서 읽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인데요. 이 야곱은 누구냐?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람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이 야곱이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요, 요셉에게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요셉, 어디 갔을 때나 요셉만 찾고, 요셉을 불러서 예쁜 말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위에 형들이 아주 많았어요. 바로 10명의 형들이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왜냐면 아빠가 동생만 예뻐하니까 너무너무 싫죠. 그래서 이 차별 대우를 이 형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얄미운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애굽,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결국에 이 요셉, 불쌍한 요셉은 예쁨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답니다. 이때는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곳에는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누구의 노예로 팔려갔냐면 바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고위 관직의 밑에서 이제 종으로 일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뭐 청소도 하고, 뭐 심부름도 하고, 뭐 잔일들도 하고 그랬겠죠. 그 일들을 하면서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비록 여기에 팔려온 게 나의 형들 때문이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했던 요셉에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가장 최악이었던 사건은 바로 보디발 아내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는요, 아내가 있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내가 이 요셉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유혹을 했대요. 그런데 이 요셉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죄를 저지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쳤는데요. 그 아내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요셉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모든 불쌍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죠. 형들은 자기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됐지. 그리고 또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는데 인정받을 만하니까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뭐 나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지. 정말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곳에서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힘든 일들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바로 요셉은요, 물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기도 했지만, 언제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래, 이거는 다 나를 위한 것이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건데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셉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감옥에서도 버티고 버텨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일죠. 바로 자신의 고향에 있던 자신의 형들이 그 땅에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물들이 안 자라고 먹을 게 사라지니까 이 거대한 나라, 바로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로 와서 식량을 조금 우리에게 조달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러 온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을 보고 요셉이 알아봤을까요?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죠. 자신들이 팔아서 넘기고 이미 뇌리에서 잊어진 그런 사람일 뿐이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가운데 있는 자기가 막내였잖아요. 근데 막내 동생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감격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동생이 생겼다니. 내가 팔려와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만 이 동생만은 내가 동생하고는 같이 살고 싶다. 왜냐면 다른 형들은 진짜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을 너무 울컥울컥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동생을 빼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눈물을 닦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베냐민 다루에다가 갈 때 은잔을 넣은 다음에 사람들 시켜서 이 막내 동생이 은잔을 훔쳤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베냐민을 꺼내오려고 형들한테 여보시오, 이 동생은 두고 가시오. 이 나쁜 짓을 한 동생은 우리들의 종을 부려먹겠어 이러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저희한테 아버지가 있는데 저희한테 사실을 잃어버린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은 저희 막내 또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못 사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게 자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눈물을 감출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막내의 형님들이 팔아넘긴 사람. 그런데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땅이 흉년대로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이 좋은 곳에서 살도록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한테 닥치는 어려운 일들, 곤란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열심히 살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요셉과 이 야곱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한 주간 경험하고 요셉처럼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말씀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